주전 445년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오기 전까지 예루살렘 성의 대부분은 폐허 상태였습니다. 예루살렘 성은 그 전 141년 전쯤, 주전 586년이죠.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공격하여서 주민 대부분이 포로로 잡혀갔고 집은 무너졌으며 성벽은 그 큰 돌덩이들이 다 무너져서 성벽 바로 다음에 비탈에 나뒹굴고 있었습니다. 길에는 잡초가 자라서 길인지 아닌지 모를 정도고 그 무너져 내린 바위들은 온갖 풀과 오물들이 덮여있는 폐허 상태였습니다. 성벽을 몇 차례 수축하려고 노력이 없었던 것이 아니었죠. 그때마다 반대에 부딪히고 그로 인해서 성벽을 수축하지 못함으로 인해 의기소침해 있는 상태였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쌓아 올리는 일은 무척 큰 공사였습니다. 느헤미야는 이 일을 하기 상당히 어려운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이것들을 해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오늘 본문에 특별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왕도, 왕족도, 선지자나 제사장도 아니었습니다. 단지 평민이었습니다. 물론 느헤미야는 앞에서 함께 묵상하고 살펴본 대로 하나님의 사람이고 기도와 개인적인 경건을 생활로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긴밀한 친밀한 교제를 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었고 그 위협을 달성할 수 있었겠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지혜와 방법 그리고 인내와 노력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그 특별함이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오늘 3장에서 보면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중수하였고 건축하였다. 그건 줄 알았는데 자세히 보니까 그 다음은 이라는 단어가 제일 많이 나왔더라고요. 이 이야기는 그 다음은 이 이야기는 각각의 사람들이 연결되어 있다는 성벽이 그 성을 둘러서 연결되어서 하나의 성벽을 이루는 것처럼 각각의 사람들이 그 일들을 분담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느헤미야가 그 분담하고 위임하고 그 일을 하도록 격려했다는 것을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이런 동역자들을 세움으로써 하나님의 큰 일들을 이루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성직자들 뿐만 아니라 여러 기술을 가지고 있는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나 더 나아가 성 내에 그 지방의 지도자들, 지휘자들, 다스리는 사람들까지 참여하도록 격려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일의 시작을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이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양문부터 시작해서 북쪽으로 쭉 돌고 서쪽을 돌고 남쪽을 돌고 동쪽을 돌아서 다시 양문까지 이르는 그 일의 분담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은 양문을 재건하였는데 이 양문은 그들에게 특별한 곳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질 제물들이 그 문을 통해서 들어오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은 자기의 사역과 관계 있는 곳이니까 특별한 애정과 열성을 가지고 성실하게 그곳을 중수하고 성별한 하나님께로 거룩하여 구별하여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 그 성벽을 쌓는 거룩한 일의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보면 특별한 기술을 가진 금장색들, 금을 가지고 여러 가지 것들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이죠. 향품 장사들, 예루살렘의 지역 관리들, 레위인들, 상인들까지 이 일에 참여시키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12절에 보면 여자들까지 참여하고 있습니다. 8절에
안락하고 좋은 환경에서 살았을 것 같은 금장색과 향품 장사들의 아들들이 예루살렘 성벽 재건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보통 돈이 많은 사람의 아들들은 편안한 삶을 살죠. 일꾼들 시키고 하인들 시키면 되니까요. 돈으로 다 해결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직접 이 일에 동참하고 고된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예루살렘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관리들도 성벽 재건 사업을 위해 기구를 들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9절 보면 관리의 아들 르바야가 성벽 재건에 참여했다고 말합니다. 자기의 종을 또는 사람을 사서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접 자기 손을 들고 그 힘든 일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매우 흥미로운 기사가 나옵니다. 매우 제한되었을 것 같지만 아주 필요한 부분들을 맡기고 있습니다. 여다야는 자기 집과 마주 대하는 것을 중수하였다. 이런 비슷한 본문이 23절, 29절 등에 나옵니다. 이는 느헤미야가 백성들을 독려하고 격려해서 자기들이 사는 집 앞, 자기 성벽을 쌓는데 적군이 쳐들어오면 멀리 가서 쌓는 것이 아니라 자기 집 앞을 공격하는 곳을 쌓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벽이 튼튼하지 않으면 적군이 공격해 들어올 때 바로 자기 집이 멸망당하는 것이죠. 더 애정을 가지고, 개인적인 애정을 가지고 참석하였을 것이고, 중요한 일을 하기 위해서 먼 곳까지 나가는 시간 낭비를 하지 않았을 것이고, 공격을 당했을 경우 4장에 가면은 공격하는 모습들 6장 계속 나오는데 자기 집을 떠날 필요가 없어요. 바로 자기 집 앞에서 방어를 하면서 할 수 있었을 것이고, 특별히 가장이나 아들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성벽을 쌓는 일은 온 가족이 함께 힘을 써야 하는 일, 온 가족의 노력들이 이용되었을 것입니다. 여기에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죠. 큰 일처럼 보이지 않지만 여다야는 자기 집과 마주한 성벽, 그 부분을 쌓아 올림으로써 하나님의 큰 역사에 함께 동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은 아주 작은 영역을 감당하고 있는 일들이 하나님의 일에 동역하고 헌신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고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하기에 큰 일, 빛나 보이는 일을 할 때 저건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큰 일을 했어, 영광을 돌리는 일을 했어,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큰 무대 또는 저 일을 하면 많은 사람들이 보니까 돋보이는 일. 여러분, 큰 일을 해서 하나님이 크신 것이 아니라 크신 하나님의 일을 하기 때문에 큰 일이 되는 것입니다. 온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의 일을 아주 작은 일이라도 감당할 때 그것이 위대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성전의 한 부분을 조용하게 아무 소리 없이 섬기고 청소하고 하는 일, 남이 안 보는 그 부분을 손을 대서 하는 일,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할 때 우리에게 너무나 귀하고 소중한 사역들이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12절에 보면 당시로서는 정말 힘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헬로에스의 아들 살룸과 그의 딸들이 중수했다. 여자들까지 주님의 일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여자들은 남자들에게 복종하고 사람 숫자 세는데도 여자들은 제외됐었고, 투표권도 없었고, 그냥 한 가정의 부속물처럼 여겨질 수 있었던 그 시대에 딸들이 헌신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절반을 다스릴 정도의 권력을 가진 사람이
딸들까지 동원해서 열정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은 참 아름답습니다. 여성들의 헌신을 조그맣게 짤막하게 기록하고 있지만 이 이야기는 오늘날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사실 교회에서 여성들이 빠지면 불가능하기도 하죠. 경건한 여성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 하나님의 역사들이 함께 이루어져 가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너무나 소중한 본문이 나옵니다. 베레가의 아들 무슬람이 자기 방과 마주대한 부분을 충수하였다고 말합니다. 집과 마주대한 부분은 어떤 사람은 집이 크니까 100m짜리 담에 사는 사람은 100m를 쌓아야 되는데 방과 마주했다는 얘기는 아주 조그만 영역이라는 거죠. 이 무슬람은 어쩌면 집도 가정도 없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자기의 셋방을 살고 있는 사람이 자기 집도 아닌 거죠. 그 앞에 성벽을 중수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열적으로 일터로 나가서 그 작은 방 맞은편을 쌓아 올립니다. 이 본문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는 사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의 자리는 아주 작은 부분인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 그곳이 하나님이 부르신 곳이라는 것이죠. 작은 일, 그 부분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리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느헤미야의 특별함은 모든 사람, 여러 모양의 사람을 그 형편대로 동역자라고 세우고 그들을 믿고 분담하여 사역을 위임한 것입니다. 너무 커 보이는 사람이라서 두려워하고 맡기지 않는 것도 아니고 너무 보잘것없는 사람 같아 보여서 이 사람이 무엇을 할 수 있어 하고 그들을 제외해버린 것이 아니라 그 사람 한 사람의 형편대로 그 모양대로 그들을 일으켜 세우고 동역하도록 동역자로 세워서 연합하여서 하나님이 맡기신 크신 역사를 이루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어려운 시대를 살았던 느헤미야 모습처럼 오늘도 우리는 어두운 어려움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인내와 기도로 또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대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세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 큰 일을 해낸 것처럼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작아 보이지만 또 자기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르심과 그 계획과 목적을 받아들이고 주님 앞에 헌신하기 시작할 때, 매일의 삶 속에서 헌신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크신 일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이 부르심의 자리입니다. 매일매일 하루하루의 평범한 삶이 소중합니다. 그리고 귀한 사역의 장입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나 자신을 어떻게 인도하실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